하나님이 예수 믿는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이 있다면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것이 성령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구약의 성령님과 신약의 성령님은 완전히 다릅니다. 신약의 성령님은 보편적으로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또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면 신앙생활이 재밌고 신나고 유익하지만 이 성령의 지식을 모르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우리의 신앙은 매우 지루하고 또 교회에 올 때마다 무거운 돌을 하나씩 얹어서 가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 시간에. 그런데 그 말씀이 실제적으로 우리가 다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자기는 경건하다 생각하지만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의 양심이 걸리고 우리는 너무나도 무거운 짐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성령의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성령을 의지하며 살기 때문에 성령님이 그때부터 우리의 모든 삶을 이끌고 가신다는 거예요. 지혜를 주시고 할 수 있게 하시고 만남을 주시고 또 능력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에 성령에 대한 지식을 마음속 깊이 간직하시는 복된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본문은 성령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실제적으로 성령님은 이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말씀하신 이후에 사도행전 2장에 가서야 오셨습니다. 그런데 이미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성령님이 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그 성령님은 누군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성령님을 이렇게 압축을 해보면 이렇게 볼 수 있겠어요. 그 이름은 보혜사고, 시하는 영원토록, 그 다음에 장소는 어디예요? 우리 속에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역동성은 지금 가르치고 지금 생각나게 하시는, 그리고 전능성은 아버지의 성령인 것입니다. 보혜사라는 말은 이게 한문이거든요. 한문.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보호하시고 은혜 주시고 가르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지난 한 주간 동안 무탈하게 지낼 수 있었던 거 성령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가 전쟁 나지 않고 평안하게 지낼 수 있는 거 성령님의 보호하심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때때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나고 생각나게 하시고 또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 무엇을 행할지 잘 모를 때 성령님은 순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제가 어제 밤늦게 우리 노회에 목사님이 갑자기 심근경색으로 쓰러지셨어요. 그러고 이제 신방을 갔죠. 그러니까 토요일 날 움직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제 많은 목사님들이 함께 가서 위로를 해줬습니다만은 토요일 날 기도도 하고 또 말씀도 이렇게 다시 정리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시간이 이제 줄어들다 보니까 밤 늦게까지 이제 말씀을 다시 하고 또 기도도 하다 보니까 굉장히 피곤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침에 딱 일어났는데 너무 피곤한 거예요, 몸이. 일부 예배 끝나고 나서 또 기도에 또 인도하거든요. 그러니까 또 피곤한 거예요. 그런데요, 성령님이 순간 무엇을 딱 가르쳐 주시냐면 오직 여호와를 앙망한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이 말씀을 딱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성령님을 의지했더니 하나님이 지금 일본 말로 여러분 갱기가 있어 보입니까? 하나님이 힘을 주시는 거예요. 야, 이게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님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분이 어디 계시냐면 멀리 계신 게 아니에요. 그분이 교회만 계신 게 아니에요. 그분이 우리 속에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이게 공중에 임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저 그랜드 캐년의 멋있는 곳에 임하는 게 아닙니다. 저 만리장성에 임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임하냐면 우리 속에 임하는 거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하나님의 백성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그 사람 속에 계신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영은 영원토록 계십니다. 사람은요, 조금 기분이 나쁘면요 삐져요. 그리고 전화도 안 받고, 어떤 사람은 전화를 탁 그냥 꺼버리기도 하고, 그냥 지워버리기도 하고. 여러분 안 그러시죠? 예. 사람은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성령님은 절대 안 삐집니다. 성령님은 항상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안에서 근심은 하세요. 우리가 죄를 지으면 성령님이 탄식을 하시고, 그래서 바로 되기를 원하시고 이제 그렇게 하시죠. 그리고 바른 길로 새롭게 이렇게 또 인도하시기도 하십니다. 이게 성령님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성령님과 함께 하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인식하게 되면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 것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최고의 선물인 것입니다. 오늘 4가지를 살펴볼 텐데요. 성령님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다. 그리고 성령님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게 하신다. 성령님 우리를 행복하게 하신다. 성령님 우리를 천국 가게 하신다. 이 4가지를 우리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따라서 볼까요? 성령님은 우리를 거듭나게 하십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 성령님이 우리를 예수 믿게 하신다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2장 3절입니다. 또 성령이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예, 여기 보니까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그러니까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교회에 나올 수 있는 것은 바로 성령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이끌어 주셨다는 거예요. 구원의 길은 오직 예수님밖에는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을 받아요. 사도행전 4장 12절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예, 다른 이름은 없어요. 안상홍이 또 신천지 이만희가 박태선이 아니에요. 그 누구도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분은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조명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양극단이 있어요. 양극단. 이게 뭐냐면요,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이거예요. 아니야, 말씀을 지켜야지 구원을 받는 거야. 그런데 여러분, 성령님 이 2가지를 다 이루시는 거예요. 예수를 믿게 하시고 또 말씀을 지키게 하시고, 이게 바로 성령님의 역사하고 성령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6절에서 8절 같이 읽을까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니고데모에게 이야기한 거예요. 니고데모는요, 학식 있는 사람이에요. 그때 당시에 국회의원이에요. 배울 만큼 배운 사람이에요. 그런데 거듭남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무나도 알기 쉽게 설명을 하는, 거듭남이 뭐냐? 거듭남이라는 것은 엄마 뱃속에 또 들어갔다가 나오는 게 거듭남이 아니라, 거듭남이라는 것은 성령으로 나는 것을 말한다. 바람이 임의로 부는 거예요. 바람이 임의로. 바람이 자기 멋대로 부는 거죠. 그런데 바람이 부는지 안 부는지 여러분 어떻게 아십니까? 어떻게 알아요? 잘 모르시겠으면 선풍기 밑에 한번 가보세요. 분명히 바람은 있어. 보이지는 않아. 선풍기가 앞에 있으면 바람이 앞에서 부는구나. 옆에 있으면 옆에서 부는구나. 우리가 알죠. 바람은 임의로 불되 성령이 임한 사람은 성령님을 안다는 거예요. 선풍기 앞에 딱 가면 바람이 불죠. 선풍기하고 멀어지면 바람이 그치죠. 바람이 부는 것을 어떻게 하느냐? 바람이 부는 곳에 있으면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람을 경험한 사람은 지금 바람이 불고 있는 것을 아는 것처럼, 성령님을 경험한 사람은
내가 거듭났음을 알게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성령님은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성령님은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복잡하고 힘들고 염려가 있고 근심이 있는 분들 잘 들으세요. 성령님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고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근심하지 말라? 근심하라. 근심하지 말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근심하지 말라. 근데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근심했어요? 안 했어요? 예, 근심은 엄청 했을 거예요. 근심을 안 하려고 하는데 근심이 와요. 아침에 일어나면 그때부터 밤에 주무실 때까지 계속 근심이 와요. 어떤 사람은 근심을 해야 평안해. 근심을 안 하면 불안해. 군대에서요, 우리 길령이 있지만 옛날에는, 지금은 그런 게 없지만 옛날에는요, 빠따 맞아야 잠을 자. 빠따를 맞아야 돼. 그러니까 빠따를 안 맞고 그날 저녁에 누우면 잠이 안 와. 이게 분명히 비상이 걸릴 텐데 빨리 맞으면 좋겠다. 근심을 해야 잠을 자. 근심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염려할 필요 없어요. 근심할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요, 연구를 해봤어요. 연구를. 우리가 근심하는 것은 다 백해무익이라는 거예요. 자, 근심에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의 40%는요 일어나지 않을 일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어나지 않을 일들을 우리 지구가 종말하면 어떡하지? 여기 일어나지 않을 일들이에요. 지금 현재는. 그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근심하는 많은 것들이 과거, 옛날 거. 내가 그놈을 만나지 말았어야 되는데, 내가 그때 그 말을 하지 말아. 이미 다 엎질러진 물이야. 그걸 끄집어 올려가지고 근심한다고 그게 사라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또 근심하는 많은 것들이 중요하지 않은 것들, 그게 22%. 그리고 4%만 이루어지는데 그건 불가항력적인 거예요. 이거는 근심을 해도 오고 근심을 안 해도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을 수 없는, 그게 4%밖에 안 돼. 그러니까 대부분 96%는 우리가 근심한다고 해서 바꿀 게 아니야. 아니, 그 4% 정도도 우리가 근심한다고 안 오는 게 아니라 어차피 올 거. 그러니까 여러분, 근심이 오면 어떻게 하느냐? 오늘 주님 말씀하시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그러니까 근심이 오면 어떻게 하냐면 그 근심을 기도로 바꾸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심을 기도로 바꾸시기를 축복합니다. 베스트셀러예요. 주님은 나의 최고봉이라고 하는 저자, 영국의 오스왈드 챔버스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우리 청년들 혹시 아세요? 예, 경건서적을 읽는 사람은 이분이 누군지 알아요. 대단한 분입니다. 이분은 정말 주님과 동행한 분이고 또 엄청난 역사를 기록한 분이에요. 자, 그런데 이분이 기도라고 하는 책에서 염려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염려가 있다는 것은 내 뜻대로 할 수 없는 뭔가가 있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맞지 않아요? 내가 내 뜻대로 할 수 있고 내가 핸들링할 수 있다는, 뭐가 염려하겠어요? 없으니까. 지금 부재하니까. 내가 할 수 없으니까 염려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요, 그분이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나 실제로 염려가 생기는 이유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인격적으로 불편하기 때문이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는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실 거예요. 그분은 사랑이 충만합니다. 그분은 무한하십니다. 그분은 전능하십니다. 그런데 뭘 염려하냐 이거요. 근데 염려할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깨졌기 때문에, 뭔가 불편한 관계 속에 있으니까 염려가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날마다 이 염려 없이 살아갈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날마다 주님과 좋은 관계를 맺어가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때도 시도 없이 성령을 의지하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가끔 가다가 이 염려가 올 때가 있는데, 무슨 염려냐면, 목사는 늘 설교에 대한 부담이 있거든요. 돌아서면 설교예요.
일주일에 한 번씩 나오시는 분들은 일주일에 딱 한 번 설교를 듣지만 새벽 예배에 나오시는 분들은 매일같이 제 설교를 들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알죠. 왜냐하면 그분이 그분이야. 그런데 새로운 말을 뭔가를 만들어야 돼. 새로운 설교를 만들어야 돼. 왜 그러냐면 안 그러면요 벌써 앉아가지고 눈빛이 저거 지난주에 들었던 말씀인데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회자가 얼마나 부담되니 원래 설교가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저는 무기가 하나 있어요. 새로운 것을 우리가 준비하기가 해 아래 새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설교 준비가 너무 힘들 때 무릎을 딱 꿇고 두 손을 딱 들고 5분만 기도하는 거예요. 딱 타이머 맞춰놓고 5분 동안 다른 거 안 하고 그냥 설교만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 소중한 성도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주시옵소서. 그러면요 순간 하나님께서 딱 떠올라요. 딱 생각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본문이 생각나게 하고 제목이 딱 주시고 주제를 딱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 붙들고 이제 탁 해갖고 타이핑을 시작하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손을 붙들어 주신 거예요. 다다다다. 그러면 저도 놀래요. 야 하나님이 어떻게 이런 말씀을 주실까? 이건 제 머리에서 나올 수 없는 것들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에게도 그러한 것을 적용할 수 있지 않겠어요? 사업하시는 분들이 어떤 제품을 팔 때 이걸 어떻게 팔지? 그럴 때 고민하고 연구하죠. 물론 우리가 연구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탁 무릎을 꿇고 한 5분만 두 손 들고 기도해 보세요. 여러분 가정에 어떤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막 두려움이 확 몰려옵니다. 이거 막 큰일 날 것 같아. 지금 막 당장 막 마음이 너무 답답해. 예. 여러분 근데 이걸 그냥 가지고 있으면은 이게 뭐냐면 심장에 무리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어떻게 하냐면요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딱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5분만 기도해 보세요. 한번 해보시라고. 제발 한번 해보셔요. 딱 5분만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요 하나님이 갑자기 새 마음을 착 주십니다. 지혜를 주십니다. 용기를 주십니다. 의욕을 주십니다. 실행력을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격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하나님은 절대 유멸하지 않아요. 하나님 반드시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을 해주셨어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결국 뭐냐? 마음과 생각이 무너지기 때문에 다 무너지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어디서 무너집니까? 건강이 어디서 상합니까? 여러분 어디에서 누수 현상이 어디에서 무너지는 거예요? 마음과 생각에서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을 지키는 자는 성을 빼앗는 것보다 낫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을 잃어버리면 성을 빼앗는 것보다 못하다는 거죠. 아무리 돈이 있어도 아무리 명예가 있어도 아무리 권세가 있어도 아무리 지금 좋은 게 있어도 내 마음이 무너지면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어제까지 그렇게 사랑했던 아내 그 관계가 깨져버리고 마음이 무너지면요 갑자기 원수가 돼버리는 거예요. 원수가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이 마음을 누가 지키느냐? 성령님이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 하면 기도하는 거지요. 그래서 염려를 기도로 바꾸는 거예요. 할렐루야. 염려를 즐기지 말고 염려를 기도로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 염려를 기도로 바꾸자. 우리 마음의 염려는 끊임없이 생기게 돼 있어요. 끊임없이 들어옵니다. 들어왔다. 허락도 없이. 내가 허락하지도 않았어. 마음문을 열지도 않았어. 근데 염려가 막 들어오잖아. 그때 어떻게 하느냐? 그 염려를 기도로 바꾸는 거야. 하나님 제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어오네요.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해결해 주세요. 그런 순간 마음의 근심이 걱정이 다 사람. 맞다고 저렇게 이렇게 벨이 울리지 않습니까? 벨이 동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벨이 아멘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고 계셔요.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기 보세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권능이 임하. 이 권능이 뭐냐면 디나미스예요. 디나미스가 바뀌어서 다이너마이트가 된 거예요. 다이너마이트가 너 본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직접 본 적은 없지만 영화에서 봤습니다. 영화에서 보니까 어떻게 서부에서 딱 보니까 바위를 쪼개는데 어떠냐, 거기다가 구멍을 뚫고 다이너마이트를 딱 집어넣고 멀리 쫙 해서 이렇게 하고 꽝 누르면 그게 팍 그 큰 바위가 팍 산산조각이 나요. 이게 바로 엄청난 권능, 이 힘이 어디에 있느냐? 성령이 임하게 되면 이 권능이 오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똑같은 제자인데 보세요. 성령 받기 전에 제자들은 어때요? 비겁한 거예요. 막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도 도망가는 거예요. 어디로? 먹고 살기 힘드니까 물고기 잡으러 가는 거예요. 다락방에 숨어서 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두려우니까. 그런데요, 성령을 받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똑같이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신문했던 가야바 앞에 딱 서가지고 막 큰 소리 친 거야. 야, 내가 하나님 말을 듣는 게 옳으냐? 너희 말을 듣는 게 옳으냐? 이 멍충이들아. 멍충이들은 성경에 없습니다. 막 큰 소리를 친. 어떻게 그렇게? 왜? 여러분, 며칠 전에 지금 예수님을 신문해갖고 죽인 사람이 그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것 때문에 두려웠던 사람이 성령 받고 나니까 담대함이 생기는 거예요. 성령 받고 나니까. 이게 바로 성령의 권능입니다. 이게 성령의 파워입니다. 이게 성령의 능력인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 받으면요 갑자기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5장 8절에 뭐라고 얘기하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거지. 성령의 충만함을. 술 취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술을 참 좋아했었거든요. 그러니까 평상시에는요 우리 아버지가 되게 얌전해요. 착해요. 절 보세요. 얼마나 착하게 생겼을까. 엄청 착해요. 그런데 술만 드시면 막 동네가 떠나가더라고. 막 하는 거예요. 막 동네를 휘젓고 다니시더라고. 막 술만 드시면. 이게 뭐냐면 성령 충만한 거 술 취하는 거고 비슷하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담대함이 생기는 거예요. 예? 도전하는 거예요. 제가 성령 충만해서 기도해 갖고요 막 그런 경험을 제가 많이 했어요. 이 시간에 다 얘기를 못 해요. 제가 총장을 막 찾아가고, 예, 큰 교회 목사님을 막 찾아가고 막 그랬다니까요. 기도하고 나니까 막 담대함이 생겨서 아무도 안 만나줘. 그런 사람 누가 만나주겠어요. 제가 신대원 다닐 때 조교도 했다니까요. 아무나 안 시켜줘. 예. 근데 성령 충만을 받게 되니까 막 되는 거예요. 일이 열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젊은이들이요, 우리 청년들이요, 성령 충만함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 그래서 성령 충만함 받으면 막 권능이 임하는데, 이 권능도 참 좋지만, 하늘에 떨어지는 막 불 이런 거 엘리야가 받았던 그런 거 좋지만, 성령 충만함 받으면요 사랑할 마음이 생겨요. 미워하는 마음이 사라져요. 여러분, 이게 가장 큰 권능인 거예요.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을 이해할 수 있고, 분명히 저 사람이 잘못했는데 저 사람을 비판하지 않고 침묵할 수 있는 용기. 이게 바로 성령 충만함을 받은 사람에게 오는 능력인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이 이렇게 말씀해주고, 이제 본문에 보면 26절에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이 어떻게 한다고요? 가르쳐 주신다. 생각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야, 정말 놀랍습니다. 성령님이요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하는 사람이요 기도하고 읽어보세요. 공부해보세요. 그러면요 시험장에 딱 가면요 생각이 난다니까. 생각이 나요. 희한하게 생각이 나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학생은 학교에서 성령 충만함을 하고, 직장인 직장인에서, 그리고 주부는 가정에서, 또 성도는 교회에서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자주 방언으로 혼자서 기도합니다. 혼자서. 그리고 대화할 때 기도합니다. 왜? 말 실수할까 봐.
그래서 목사님들하고 이렇게 딱 대화하다 보면요, 이게 말문이 막힐 때가 있잖아요, 그죠? 목사님들이 많이 배우고 똑똑하니까 근데 제가 기도하는 거예요. 주여 지혜롭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럼 금쟁반에 옥구슬로 굴러가는데 제가 말해놓고 제가 놀래. 와, 어떻게 해서 내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올 수 있을까? 여러분, 성령은 실제인 것입니다. 세 번째, 성령님 우리를 행복하게 하십니다. 따라서 성령님 우리를 행복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행복은 무엇이가? 갖춰졌다고 행복한 게 아니에요. 있다고 행복한 게 아니에요. 예, 뭔가 성취했다고 행복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안에서 행복을 느껴야 돼요. 근데 그 행복의 원천이 어디냐면 성령인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에서 보게 되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와요. 자, 갈라디아 5장 22절 23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의 열매는 9가지예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 9가지. 이 9가지 열매를 금지할 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함만 받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이것이 자동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억지로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사랑 안 돼요. 희락, 기쁨 안 돼요. 충성 안 돼요. 절제 안 돼요. 여러분이 만일에 절제가 됐다면 지금 여러분의 몸이겠습니까? 절제가 안 되는, 먹는 게 절제가 안 되는 거예요. 절제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윤리, 도덕, 덕, 이 모든 것을 다 아우르는 것이 사랑이에요. 희락. 희락이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런 말이 있잖아요. 웃는 게 아니야. 겉으로는 웃어요. 히히 하고 웃고 친구들하고 좋아요. 근데 혼자 있을 때는 너무 힘들어. 우울증이 와. 웃으면서도 슬퍼. 그럴 때 있잖아요. 그런데요, 성령 충만하면 그 안에서 기쁨의 샘이 터져. 환경은 여전히 어렵고 힘들고 상황은, 그 사람은 여전히 나를 미워해도 내 마음에 기쁨이 터지는 거예요. 이런 말을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돈으로 집을 살 수는 있어도 가정은 살 수 없다. 돈으로 시계는 살 수 있어도 시간은 살 수 없다. 돈으로 침대는 살 수 있어도 잠은 살 수 없다. 돈으로 책은 살 수 있어도 지식은 살 수 없다. 돈으로 의사는 살 수 있어도 건강은 살 수 없다. 돈으로 직위는 살 수 있어도 존경은 살 수 없다. 돈으로 피는 살 수 있어도 생명은 살 수 없다. 돈으로 관계는 살 수 있어도 사랑은 살 수 없다. 여러분 다 동의하실 겁니다. 돈으로 다 살 수 있어요, 지금. 그런데요, 실제적으로 그 내면의 기쁨과 평강과 그 희락은 살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기다 한 가지 더 붙였어요. 돈으로 희극 티켓을 살 수 있어도 기쁨은 살 수 없다. 한 번 보고 웃을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집에 가면 외로워? 기쁨은 살 수 없어요. 그 기쁨 누가 주시냐? 성령님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화평. 여러분, 우리가 원하지 않는데 우리 마음에 뭐가 와요? 막 미움이 와요. 시기 질투가 와요. 희한하게 이런 게 온다니까요. 저보다 잘 나가는 목사님 보잖아요. 저는 원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게 쑥 올라, 시기심이 쭉 올라. 어이구 주여. 저는 절대 원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남이 잘 되는 게 딱 보이면요, 괜히 시기심이 쭉 이게 올라온다니까. 여러분 안 그러시죠? 여러분 성인 군자시죠? 이게 쑥 올라온다니까요. 화평.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요, 막 정말로 박수 칠 수 있더라고요. 같이 울 수 있더라고요. 말세의 증명이 뭐냐면 함께 울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함께 웃지 못하는 거예요. 예,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못하고 곡해도 슬퍼하지 않는, 지금이 그런 시대 아니겠어요? 옆집에서 누군가가 죽고 하는데도 사람들이 신경을 안 써요. 여러분, 그런데 성령 충만하면 화평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래 참음. 점심 먹고 제가 20분 동안 운동을 하려고 하는데 20분이 얼마나 지루한지 몰라. 너무너무 유산소 운동을 하는데 20분을 견딜 수가 없는 거야. 20분이 2시간 같아.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할 수 있어요. 자비. 여러분, 왜 이렇게 못난 사람, 부족한 사람, 게으른 사람 보면 판단이 생기는지 몰라.
여러분, 성실한 사람이 조심해야 될 게 판단이에요. 성실한 사람은요, 불성실한 사람을 보면 판단이 생겨요. 쟤는 왜 저러는지 모르겠어. 근데 성령 충만하면 그것도 이해할 수 있고 그것도 용납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양선, 선을 베풀어야 되는데 알기는 알아. 그런데 본인은 못해. 그렇게 하는 사람에 대해 박수는 쳐. 근데 본인은 못해. 여러분, 실행력이 있어야 돼요. 주님은 그렇게 써야 돼. 네가 행한 대로 내가 갚으리라. 행해야 열매가 오는 거예요. 안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공감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영혼을 살리는 게 공감한다고 되는 겁니까? 희생해야 되고 눈물 흘려야 되고 전도해야 되고 복음을 전해야지 되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실행력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충성, 게을러지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충성하는 마음이 생겨요. 온유, 나도 모르게 경직되는 거예요. 막 큰 소리 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조금 가졌다고 막 나도 모르게 그런 모습이 나요. 그런데 성령 충만하면 온유한 마음이 생기게 돼요. 절제, 이것이 저희 숙제인데 하나님이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우리 가운데 있으면 그 인생은 행복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성령은 우리를 천국 가게 하십니다. 따라서 성령은 우리를 천국 가게 하십니다. 아무리 이 땅에서 신앙생활 잘해도 천국 못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신앙생활은 사람이 보는 대로 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실 때 잘해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신앙생활 제일 잘한 사람이 누굴까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만큼 신앙생활을 잘한 사람이 없어요. 자, 누가복음 18장에 보게 되면 이 바리새인이 기도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 바리새인들은 이렇게 고백을 해요. 11절 12절 시작.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완벽한 신앙생활을 한 거예요.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고 전통을 따르고 그렇게 산 거예요. 여러분, 혹시 지난주에 금식하신 분 계세요? 이 바리새인들은 일주일에 2번이나 금식하는 거예요. 한 번 금식도 못하는, 아니 1년이 가도 한 번도 금식 못하는 분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일주일에 2번이나 금식하는 거예요. 그런 신앙생활을 얼마나 잘해요. 근데 이분들이 천국에 갔을까요? 못 갔을까요? 예? 갔을까요? 못 갔을까요? 못 갔어요. 못 갔어요. 자, 마태복음 23장 13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천국 문을 닫고 본인도 못 들어가고 들어가는 사람도 잡아 떼껴서 못 들어가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이에요, 이게 도대체. 본인만 안 들어가면 되지 다른 사람도 못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이게 바리새인과 서기관, 신앙생활은 잘하고 있는데 천국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왜 이들이 이렇게 못 들어갔을까? 마태복음 12장 31절 32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이들은 성령 회방죄에 걸린 거예요. 성령 회방죄. 자, 이 배경을 잠깐 설명을 하면,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귀신을 쫓아냈어요. 그럼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옆에서 이렇게 지켜보고 있다가 희한한 일이 벌어지거든요. 막 귀신을 쫓아내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야, 저거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렇게 한 게 아니고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야,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누구든지 나를 거역해도 구원받는다. 예수님을 거역해도 구원받는다. 그런데 성령을 거역하고 성령을 모독하면 구원을 못 받는다라는 거예요. 용서함을 못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 성령님이 아니고는 구원에 예수님께로
이끌 분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 일시적으로 부인하다가 나중에 주의 종 된 사람이 많아요. 그 대표적인 게 사도 바울이잖아요. 예수님 믿는 사람은 잡아다가 죽이기까지 했잖아요. 그런데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가 나중에 대사도가 되지 않습니까? 제가 알고 있는 목회자들 중에서는 많아요. 사모님 줄 중에서는 많아요. 막 예수님 욕하고 막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고, 저도 그 중에 하나였어요. 예수 믿는 사람 막 싫어하고 제가 그랬거든요. 그런데 제가 목사가 됐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것은 뭐냐? 성령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의 회방죄에 걸리면 안 되는 거예요. 성령의 회방죄는 뭐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데 그 반대로 가는 거예요. 고의적으로 그걸 방해하는 거예요. 교회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일들을 절대 행해서는 아니 될 줄로 믿습니다. 바리새인이 그렇게 자기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잘했는데 그렇게 했다는. 그래서 그들은 영원히 천국에 못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님을 따라가면 우리는 그 어떤 사람도 다 천국에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로마서 8장 2절입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법이라고 말합니다. 성령의 법. 여러분, 법은요, 법은 거기엔 인격이 없어요. 그죠? 법에 무슨 인격이 있어요? 그냥 법을 지켰느냐 안 지켰느냐 이거죠. 그러니까 성령의 법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자, 로마서 8장 16절.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이게 뭐냐면 우리 안에서 성령님이 내게 구원의 확신을 주신다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을 어떻게 갖느냐? 내가 구원받은 자야, 구원받은 자야 천번 외친다고 구원의 확신을 갖는 게 아니라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내 안에서 확신이 와요. 조금 넘어져도, 쓰러져도, 약해도, 부족해도, 모자라도 성령님이 내 안에 견고하게 내 마음에 확신을 주시는 거야.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다시 일어나라. 용기를 가져라. 성령님이 그렇게 이끌고 가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그분은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십니다. 절대로 나를 버리지 않으세요. 이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 우리를 거듭나게 하십니다. 성령님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게 하십니다. 성령님 우리를 행복하게 하십니다. 성령님 우리를 천국까지 인도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